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순장님들이고 다 간사님들하고 막 섞여 있어서 다 간사님. 15명만. 그래. 거기까지. 반갑습니다. 일당 100이에요, 다. 그죠? 한 500명하고 같이 강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원희 복종에 대한 태도 및 행사 방법. 그 페이지 100페이지 맞습니까? 네. 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입니다. 앞뒤 좌우로. 자, 같이 따라할까요? 당신이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멋있기 때문입니다. 멋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멋있는 이유는? 내가 멋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원희 복종에 대한 태도 및 행사 방법.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번 강의를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성이고요. 이름은 이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름을 왜 이따위로 지어가지고 형님은 일부예요. 놀림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 많은 놀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2구 18이었어요. 거의 앞에 2구는 얘기 안 하고 뒤에만 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제 이름을 2구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참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두이자에다가 거북이 구자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거북이.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삼촌들이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좀 오래 살으라고. 거북이가 십장생 중에 하나면서 한 200~300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으라고. 제 이름에 담긴 뜻은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비비비를 만나서 삶의 목적이 또 이렇게 분명해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부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잉크값도 조금 들고.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비비비 와가지고. 근데 이룰성자잖아요. 거기에도 높은 그 사역의 원리가 다 숨어 있더라고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이자,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우리 혼자는 하는 게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그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오래오래. 그 토끼의 속도는 거북이의 끈기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비록 열매가 없어도 비록 열매가 적어도 끝까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우리 진행 순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권위와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나누겠고요. 다음으로는 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역할과 태도 8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권위에 대한 복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한 5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고요. 끝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례 몇 가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몇 위인지 아세요? 몇 위? 갈등 지수가 종합적으로 3위라고 하더라고요. 한 40여 개 OECD 국가 중에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갈등이 많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BTC3를 안 받아서 이 권위와 이 복종의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주관적으로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서 있는 곳마다 이런 갈등이 해소되고 또 화평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빼고 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의의 목적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에 대한 태도와 권위의 행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하나님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좀 부족해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과 과거의 그 사도 바울과 이런 탁월한 사역자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함께할 때 갈등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리더가 있고 항상 팔로워가 있어요. 전체를 이끄는 대표하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권위. 리더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팔로워들이 잘 따르는 거죠. 그리고 팔로워들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복종이죠. 복종이 요구되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어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와 팔로워에게 꼭 필요한 게 이 권위와 복종이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항상 리더고 또 누군가에게는 팔로워예요. 그죠? 우리 직장에 가면은 리더가 있잖아요. 또 내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또 있고 또 자녀가 있고 그죠? 누군가는 다 리더이면서 팔로워잖아요. 우리 교회나 모임에 오면 어떻습니까? 또 위에 순장이 있고 지역 대표가 있고 지구 대표가 있고 전체 대표가 있고 또 밑에 순원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이 항상 리더십을 세우고 또 그 상위 리더십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BTC3에서는 귀중한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 공동체를 또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서 또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나중에 이제 지역 대표 되시고 또 지구 대표도 하실 텐데 또 그 위에 항상 리더가 있어요. 최종 리더 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최종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팔로워이면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첫 번째 권위와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로이드 존슨이라고 있죠. 그분이 한 말인데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권위에 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위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권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위란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권리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부여한 거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통치하는 걸 직접권이라고 그러고 간접으로 하는 간접권이. 보통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을 다스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음성으로 또 꿈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걸 이제 직접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또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세요. 그거를 위임권이라고 하죠. 위임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위임해가지고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와 관련된 이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위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 권세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리더들 중에 이 독재자 스타일 있잖아요. 야, 하라면 해. 이거 몰라? 야, 내 권위가 위에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야. 무조건 이거 복종하라고 하지 않냐. 복종해 하면서 이거 독재자 스타일 리더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더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따르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독재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왜 이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적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또 따르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배경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좀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갈등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지 왜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냐. 세금이 너무 과하다. 우리는 하나님 법만 따르면 되지 세상 법을 따르면 안 된다 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랑 갈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권세자들, 정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사품이 하나 있어요. 유사품. 권위와 이 권위주의라는 말이 또 있죠.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죠. 권위는 스스로 따르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따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위라면, 권위주의는 뭐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태도, 막 결과만을 이렇게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과정, 생략,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이렇게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권위는 참 좋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일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 말씀에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차원이 다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권위주의예요. 예. 자기의 말을 다 따르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권위주의.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권위가 있어요.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참나온 권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의 특징은 대체로 보면은 상위 권위가 항상 있어요. 상위 권위에 대해서는 되게 맹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위 권 팔로워에게는 되게 약간 거만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혹시 자기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직책과 직위, 이 권한만을 강조하고 그 팔로워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개념적인 의미만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종이란 뭡니까? 복종. 복종은 바로 팔로워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이제 복종이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모든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에 굴복하는 자세. 그래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고 순복하는 자세. 그게 바로 이제 복종이다.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종을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대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만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거야 하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항상 이 직통계시만이 받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목소리 이렇게 막 잠겨가지고 한마디 하자. 목사님 그 올해까지만 심호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 어느 잡지에 보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이 산상기도회 일주일간 산상기도회 하고 오신 권사님. 그분이 오시면 이게 무서워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분이. 그래서 무서워 이렇게 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나중에 그 설교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점검하고 이런 그런 분들이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BBB에서도 보면 꼭 BTC 훈련 1단계 받다가 중퇴한 그런 훈련생들이 꼭 항상 문제예요. 교회 가가지고 갑질하고 암송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막 잘난 체하고 막 전도 좀 한 거 가지고 그냥 전도해야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니고 항상 이제 BTC 한 3 정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훈련이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훈련을 알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혹시 사역 뭘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밖에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항상 겸손해지거든요. BTC 3 이상 받으신 분들은. 근데 꼭 훈련 받다가 중퇴한 사람들이 문제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그런 그 훈련들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제대로 배우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생겨야 맞죠.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예. 예, 어떤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그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을 복종하라. 이런 에베소서 말씀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출발은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도 그죠? 예, 조금 모자라도 나보다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한 또 팔로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이 좀 자꾸 나와요. 성경에도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이거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33회 정도 제가 보니까 34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따지지 마세요. 예. 순종은 한 66회 정도 나오는데 원래 사전적으로 보면 이 복종의 뜻은 약간 의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쁨이 내포지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따르는 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약간 기쁨이 내포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이제 순종이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아내들한테 요구하는 건 같은데 하나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또 똑같아요. 서브미트, 서브미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의 한글 번역은 복종과 순종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게 더 귀하냐. 순종이 참 귀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리더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또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따르는 것도 상당히 귀하잖아요. 그죠? 복종도 귀하고 저는 순종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꼭 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가장 권위가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장 권위가 떨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주로 이제 가정이 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정에만 가면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5년 전에 이제 외환은행 하나은행 근무하다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지금 이제 개인 사업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집안에서 이게 대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스스로가 막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한 30년 동안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한 부분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 1년 동안만 좀 쉬고 싶다.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어요. 네. 진담으로 하면 좀 험악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나는 좋은 말인데 나는 30년 동안 놀았냐. 나도 뒷바라지하고 애들 양육하고 힘들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같이 쉬자. 그래서 그 뒤로 그 얘기 다시는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게 같이 한 거잖아요. 우리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거의 반반씩 해요. 위자료. 예. 남편이 돈을 벌었어도 그런 거 똑같더라고요.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뭡니까?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사례가 또 있어요. 사례. 최근 당신 주변에 있었던 권위와 복종에 대한 문제의 사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특별히 이제 BBB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순장과 순원과의 관계, 지역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예? 예, 부족하니까 다들. 예.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잖아요.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또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또 갈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그 분 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분의 묘비에는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묘비명이 그렇게 돼 있대요, 진짜로. 그분이 그 묘비명을 준비한 이유가 이렇게 집 앞에서 어디를 교회를 가는데 항상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예? 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공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또 이런 말이 써 있대요.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묘비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옆에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아무리 내가 섬긴다고 해도 그건 내 방식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가나 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전화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모임을 하더라도 꼭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훈련생은 우리 수는 너무 갈등이 없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옆에 사람들이 다 참는 거예요. 예, 인내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갈등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짝을 지어가지고 좀 갈등 사례 같은 거 좀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은 뭐 우리 간사님이랑 이재인 간사님이랑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뒤를 돌아서 두 분씩 어떻게? 편하실 대로 하세요. 편하실 때. 어차피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니까 이제 서로 나누라는 뜻이니까 세 분이 하시고 두 분이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모임에서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다. 뭐 해결된 거는 나중에 나누시고 그냥 갈등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할 말이 많으신 거죠. 네? 석훈 형제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좀 같이 나누면 괜찮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본인 얘기도 좋고 이제 들은 것 중에서도 좋고 좀 직장 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팀장과의 그런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팀장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 스타일이 이제 잘 밑에 사람 의견을 잘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예, 참 어렵죠. 예. 그래요. 거의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분 중에 혹시 형제님 혹시 어떤 좋은 사례 하나 좀 특별한 사례? 저희는 뭐 봉합만 된 거고 네. 된 건데 저 사례를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사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죠. 예, 본인 사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인 사례도 당연히 뻥이죠.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둘째 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쪽팔 망했습니다. 네. 근데 사업이 잘 될 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돈을 합쳐서 문정동에 송파구 문정동에 집을 하나를 샀어요. 지하 담고 이렇게 지하 이렇게 하나를 샀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저 50% 큰형 50%로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둘째 형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하다 보니까 뭐 글로 가버리면 이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나눈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 돈이 우리 둘째 형이 한 80%, 어머니도 한 20%가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둘째 형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큰형한테 돈을 좀 빌렸나 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고, 근데 그걸 처분할 때 큰형이 그 50%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둘째 형이 산 거다. 그래서 둘째 형이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좀 갈등들이 좀 생겼고, 네. 그러면서 저가 아주 나쁜 짓을 했었죠. 세를 불리기 위해서 누나들 내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안 좋은 사례. 좀 잘해.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 어떻게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나눴습니다. 반씩. 반씩 나눴고 둘째 형이 내가 둘째 형한테 오라고 한 이유가 예. 형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자기 가족도 생각을 해야지 큰 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형수님하고 두 딸들을 생각해서 그거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끝내는 반반씩 나누고요. 예. 지금 이제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예, 감사하네요. 이게 참 가족 간에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나눌 재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부럽습니다. 나눌 재산이라도 그래도 좀 있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싸우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정말 나눌 게 별로 없음에 감사할 필요도 있어요. 거의 원수처럼 살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뭐 사례들을 찾으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BBB 와서 이제 처음 명동 모임에서 BTC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남대문 모임 개척 멤버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지역 대표를 원래 당연히 해야 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역 대표를 맡아서 가게 됐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막 부담이 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부담되면은, 그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1년 동안 이 남대문 모임을 부흥시킬까?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월요 모임은 어떻게 하고 순장 모임은 어떻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순장 모임 할 때 돌아가면서 간증 뭐 해가지고 막 계획을 거창하게 짰어요. 응? 뭐 이렇게 직장인 초청해봐 이런 거 상반기 하반기 2번씩 막 마음과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 기도보다 막 욕심으로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장 모임 때 쫙 나눠주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순장들 얼굴이 다 어두워, 네, 어두워가지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잖아요. 자기 다 계획 짜가지고 내가 권한이 있으니 당신들은 나를 따르시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 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지시를 해버리니까 마음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성숙한 또 팔로워라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 순장이 계셔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례가 참 많이 있지만 또 시간 제한된 관계로 생략을 하고 다음 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라는 그 부당한 지도자, 로마의 그 통치자의 부당한 판결에도 순수하게 순종하시고 따랐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에 순종하셨어요. 바로 순종의 그 대가. 예. 그래서 리더의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때, 순종의 본을 보일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상위 있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셨지만 또 세상 지도자 이 빌라도라는 그 통치자의 권위에도 순종하신 그런 사례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권위의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가 또 참 리더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까?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소산물이고 영적 권위는 우리 영혼을 지켜준다. 우리에게 영적 리더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공동체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실현을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게 두 종류의 수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리더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순원이 있고 리더를 근심으로 하게 하는 순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장을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는 순원이 있고 순장을 근심시키는 순원이 있다는데 나는 어떤 순원일까? 아마 각자가 아마 순장을 근심시킬 때가 많습니까? 즐겁게 할 때가 많습니까? 예.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그래서 성숙한 팔로워는 또 순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따르고 또 그를 보완하고 그런 역할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죠. 예. 자,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유익을 얻을까요? 바로 이제 순원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거죠. 예, 더 큰 유익을 얻고 영적 부요의 삶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는 우리 간사님들이 훈련하다가 우리 형제님 이번 주 간증 준비해 주세요 하면 아씨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예, 네,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격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즐겁게 아마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죠? 예, 그것만 잘해도 간사님이 진짜 즐거워할 거예요. 예. 자, 질문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아까 같이 나누었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근데 의문이 좀 들어요. 악한 지도자 있잖아요. 그 부당한 명령 뭐 이런 거,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그 지도자, 상사,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형제님 같으면 이 부당한 지도자, 이 말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어려워요. 그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현주 자매님은 순종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권세를 세우셨는데 부당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또 뭐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예? 거절했잖아요. 예, 거절했어요. 거절 사례들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 응? 이게 어떤 하만의 계략을 알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잖아요. 에스더가. 그죠? 네. 결과가 다 이제 좋게 났기는 했지만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의 공통점이 거절을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거절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겠다고 아니고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실지라도. 예.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태도는 정중하게.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다니엘과 에스더가 훌륭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잘못된 리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어? 예. 공손한 태도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사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원래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론이 모세에게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구스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확 따졌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셨죠? 구스 여인에게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뭐예요? 잘못된 거 지적했잖아요. 네? 근데 그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정말 겸손하게 모세를 위해서 찾아갔다기보다는 어떤 교만한 마음, 자기를 좀 내세우자 하는 마음,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로 보신 거죠. 네. 정말 그를 위해서 찾아가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벌의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그 태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태도와 역할 8가지가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리더의 어떤 태도,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리더에게는 더 높은 수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응? 야, 그보다 더 큰 무거운 책임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실족하면. 그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면서 앞에 보면서 형제는 홀수, 자매는 짝수.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죠? 네. 자, 1번 시작.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꺼이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8가지 하나하나가 다 이제 좋은 말씀들만 다 골라놓은 것 같죠.
예, 그만큼 이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 대표할 때 어떤 순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순원이 자기한테 좀 맨날 자매님이라고만 부르고 순장이라고 부르지를 않는다고 호칭을 너무 속상하다고 좀 광고 시간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좀 순원들은 저 맨투맨 할 때 자기 공부하는 순장님들한테 자매님이라고 하지 말고 순장님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좀 광고를 하기가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좀 이렇게 거절했던 잘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순장으로 부르고 안 부르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섬김에서 나오네요. 섬김,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순장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도 섬기고 또 안 부르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진정한 영향력은 또 이 섬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 순장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순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뭐 이름만 순장이라고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 호칭만 순장으로 부르지만 속으로는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그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다루기, 5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취하라.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의 90%가 뭡니까? 항상 오해에서는 오해.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항상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모든 게 오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서도 보면은 한 부서장이 직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한 부서장이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 부서장이 인사를 잘 안 받는다. 인사를 직원들이 해도 받지도 않고 특히 여자 직원들이 인사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좋은 소문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회식 자리가 이제 남자 직원들 팀별로 할 때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부장님한테. 그거 아시냐고, 지금 인사도 안 받고 뭐 특히 여자 직원들을 싫어하시냐고, 왜 뭐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가 이 1대1로 눈 마주치는 걸 힘들어하네요. 특히 여자 직원이 또 저기서 오면 자기는 눈을 피한다고 하더라고. 전체 회의할 때는 뭐 이렇게 할 얘기 다 하면서 또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샤이한 거죠, 이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체 회의 시간에 또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오해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거죠.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작은 거에서 항상 보면은 이게 점점 문제가 커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잘 소통을 하고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순장과 순원 사이에도 보면은 순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순장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같이 맨투맨 할 때? 그래서 이제 순장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반반 정도는 해야죠, 인간적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90%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는 방법. 그렇죠. 질문, 좋은 질문 이렇게. 질문만 잘해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순원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 요즘 마음이 날씨로 비교하면 어떤 날씨였어요? 그러면 막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 또 속에 있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문제가 뭐고 연약한 부분이 뭐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 순장은. 탁월한 순장은 좋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순장의 역할인데 우리가 가끔 너무 아는 게 많아.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그거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듣지 않는 그 경우가 많은데 항상 순원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좋은 질문을 잘 준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왕에게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금식 기도 부탁을 또 하고. 그래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기도하고 영혼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로 주세요? 기도하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 아까 얘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뭐. 그죠? 직장에서는 이제 잘리면 잘리리라. 그러면 되게 담대해져요. 저도 이렇게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그냥 입만 열면 상처 주는 그 상사, 결제 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3, 4일 결제 서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요, 항상.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왜 바로바로 안 올리고 왜 모아서 올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어차피 깨질 거, 모아서 한꺼번에 깨지는 게 나은 거예요. 매일매일 깨지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깨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기도를 어떤 때는 좀 많이 하고, 하나님 담대함 달라고,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깨지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 이거는 피할 수 없으니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실제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막 깨는데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점 숫자 세고 있었어요, 제가. 깨지면서. 그저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하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세 번째, 권위자와 문제를 놓고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용기가 생기면 가서 솔직하게. 그죠? 우리 보통 우리 옛날에 어떤 형제님도 술 문제 때문에, 남자들은 보통 이제 술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자리 가가지고 부장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저런 친구는 매장을 시켜야 돼.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미리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좀 약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술을 좀 못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거의 99%는 다 괜찮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좀 시련을 겪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어떤 경우는 이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장님이 막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야, 오른쪽으로 돌려, 옛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의 여직원이 자기는 안 먹는다고 막 하니까 그래도 한잔 하라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부장이. 그래서 자꾸 한 3번을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일어서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부장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 부장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신호위원인데 자기가 사탄이냐, 나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 뒤로 절대 이제 술 권하지는 않죠. 결과는 이제 같지만 상처를 주고 술을 안 먹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 안 주고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솔직하게 먼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외로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데, 권위, 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당신은 내가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거잖아요. 그런 것만 잘해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또 다양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게 내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말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사탄에 물러가라 한번 해도 오히려 딱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권위자에 대한 험담과 비판적인 태도를 피하라. 이 권위자가 말이에요. 또 자기 뒷담화를 나중에 또 다 들어요.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 권위자, 이 상사, 이 사람은 직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그 밑에 사람을 잘 되게 하기는 어렵지만 못 되게 하는 건 너무 쉬워. 그게 있어요, 진짜. 아무리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력한 상사라도 밑에 사람에게 못 되게 안 되게 하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그 어떤 국가권도 있고 자기 또 위에 상사한테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직에 발령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옛날에 본점에 근무할 때 지점장 열심히 하다가 실적도 좋았대요. 근데 막 후선 부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실적도 좋은데 왜 수당도 얼마 없는 이 부서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대. 본부 전체 회의하는데 자기가 본부장한테 바른말을 한 번 했대요. 바른말. 바른말. 아유 본부장님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바른말을 한 번 한 거예요. 지점장들이 이제 속으로는 좋아했대요. 대변해 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바른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른말이지만 듣는 사람, 권위자가 들을 때는 이게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주관적 이슈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정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찾아가면 훨씬 더 권위를 세워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존심이 센 상사일수록 그런 걸 용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 권위자에 대한 그런 험담, 비판적인 태도 피할 뿐만 아니라 이런 배려가 참 중요하다. 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라. 이게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상사 잘 안 바뀌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찾아가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할 때도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제 고쳐라가 아니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화법. 내 마음, 내 상태,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바꾸라 그러는데 안 바꿔요. 근데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가 이제 좀 조심을 할 수는 있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때로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죠? 자기 장인이면서 직장 상사이면서 이런 분이 자기한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죽일 기회도 원수를 갚을 기회도 2번이나 있으면서 불구하고 또 갚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참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면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살펴봤는데 살해 연구는 각자 집에 가서 찾아보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대신에 이게 답만 이렇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메모를 하나만 해주시고. 나누시면 안 될까요? 이 중에서 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고 룻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죠. 그래서 룻과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룻을 생각해서 제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로는 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팔로워는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팔로워가 훌륭한 팔로워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하 직원이나 팔로워는 정말 훌륭한 부하 직원과 팔로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지시했을까? 그리고 그 상사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임원의 마음으로, 내가 임원이라면 어떤 걸 원할까? 거기까지, 거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차상위의 그 지시한 최종 지시자까지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아주 탁월하게 또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하나님께도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담입니다. 이건 농담입니까? 신앙이 조금 나빠도 좀 눈치가 있는 성도면 좀 좋겠다. 신앙은 좋은데 눈치가 없으면 너무 힘들대요. 함께 일하기가. 여담이지만 그게 뭐냐면 눈치라는 게 그 사람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굴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렇게 불렀을 때 다 이렇게 소를 버리고 주님을 엘리야를 따랐을 때 갑절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고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연단을 받음으로 바울의 또 후계자가 될 수 있었죠.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또 각자 한번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마귀는 긴장할 것이다. 당신이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권위에 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